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므로 이에 맞추어서 또 이 본문이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성도가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창으로 그 허리를 찌름으로써 마지막에 찌름으로써 물을 흘리심으로 그리고 군병들이 다른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은 살펴보았을 때에 저들이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습니다. 꺾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온전히 죽으셨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조금 덜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잠시 정신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이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몸하고는 다르게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그 몸을 입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런 부활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바로 육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육체를 인간과 같은 그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신성과 인성의 죽음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하신 분이시라 신성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인성의 이 죽음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신성은 따로 가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의 죽으면은 바로 여기에 이 인성의 죽음에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거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인성의 그 죽음에 신성이 따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성의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인성의 죽음에 여기에 신성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신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죽었다고 할 경우에 예수님의 신성이 죽었다고 할 경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서 영은 이 영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러면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많은 그 의문점을 낳게 되어집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조금 더 언젠가 한번 또 얘기를 할 때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문제가 나타나질 것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즉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을 두고 얘기하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다른 여자들도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 그 새벽 미명에 이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찾아갔을 때에 돌이 돌무덤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 돌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생각을 막달라 마리아가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안 좋은 의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신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주 악독한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시체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가 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무덤으로 달려가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것이죠. 더 빨리, 아마 젊었으니까 더 빨리 달려갔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무덤에 달려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갔지만, 다른 제자는 무덤 입구에서만 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세마포하고 놓여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 광경을 보고서 그때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리고 이 믿더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의 마리아의 보고를 믿더라 하는 말입니다. 보고를 듣고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느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체가 옮겨졌다. 이것만 생각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일어나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 달려간 거죠.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지고 시체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자신들의 그 형편, 그것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체조차 없어졌으니까 이건 더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놓여져 있는데 시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마리아가 했는 말이 맞구나 하고 알았지만은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때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인간의 고정관념이 인간의 그 고정관념이 절대 그걸 넘어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들은 돌아서서 집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이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미리 하신 그 말씀을 들었으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알지 못했다 하면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 눈에 보여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부활이 눈에 보여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눈뜬 소경이구나.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평소에 그러잖아요.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세요. 봐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신의 선입견에서 고정관념에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저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담당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감당한 거예요. 그 사망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이 사망을 치르신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있다고 해서 그 일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존재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짊어졌으니 사망이 저에게 임합니다. 그 죄값을 치러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을 느끼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므로 죄 없으신 분이므로 바로 그 사망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그를 붙들어 둘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을 완성하신 후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붙들 수 없었다는 말은, 사망이 그를 붙들 수 없었다는 말은 이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망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심으로 완전히 사망이 저를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한 정죄 아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는 대속적 심판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형식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으로 그 형벌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을 당하셨으며 성부께서는 그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치러진 후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하고 남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고 부활도 대속의 승리로 설명이 되어지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값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다고 해서 실제로 죄성의 그 오염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짊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죄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에서 그 죄책을 사망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부활은 그 대속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 죽음은 그 죄값 형벌로 실제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으므로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이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셔서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대속의 부정이 아니라 대속의 완성과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므로 사망의 영원히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자 없는 수동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살려주셨고 성자께서 자기 생명을 다시 취하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은 법적으로 책임만 잠깐 지셨다가 아닙니다. 죄의 상은 사망이므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면 그 형벌을 실제로 사망을 실제로 당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셨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이 진실이라면 고난도 실제여야 되고 죽음도 실제여야 되고 장사되는 것도 실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실제로 사망을 맛보셨고 죽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뭐예요? 그 죄는 담당했지만은 그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의 고통을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지만은 그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사망 아래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될 존재는 아니셨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사망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망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죽음을 겪으시고 다 그 죄값을 갚았으므로 죄 없으신 분이 그 사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온전히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활은 그 때문에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영화로운 생명으로의 이제 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대속자로서 죽음을 실제로 통과하셨고 성부와 성령의 능력 아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성부께서 성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성부께서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시고 공적으로 확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다시 얻는 것도 아버지께 받은 권세 안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단지 당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내어놓으신 분이시고 다시 취하실 근세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자께서 자기 생명을 다시 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억지로 죽임 당하신 피해자가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자기 생명을 다시 취할 근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즉 사망 근세를 이기고 생명을 다시 취하는 주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머리가 되신다. 즉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역할은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성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순종과 희생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사역을 공적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다시 취하실 근세 안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을 교회에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부만의 일도 아니고 성자만의 일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구원 사역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은 한번 정리를 쫙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실제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을 위해 죽으신 것이므로 사망이 그를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성자는 아버지께 받은 근세 안에서 자기 생명을 다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부의 확증이요 성자의 승리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한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사망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인가? 아니면 신성은 어디에 계셨을까? 원래 예수님의 인성 또한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을 대신 치르시고 죄 없으신 분을 사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므로 다시 사심이 되는가? 그리고 옥에 또 가셨다잖아요. 그럼 옥에 가시면 어떤 상태인가?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한 위격이신 성자께서 참 인성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인성으로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성이 죽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죽으신 뒤에도 성자의 위격은 신성과 인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신 후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신성은 결코 죽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계셨다고 할 때나 언제나 그 신성은 인성과 함께했다는 것을 한 위격으로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신성은 하늘에 있고 인성은 따로 죽었다는 식으로 갈라서 말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신 성자께서 인성으로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신성은 죽지 않았고 인성은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으신 분은 동일하신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신성과 인성은 위격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가 보면은 혼자 무덤에 간 것처럼 묘사가 되어졌지만은 2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혼자,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9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므로 문 닫고 숨어 있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숨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이 다른 여자들이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사건 11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이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울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부풀어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아픔이 슬픔이 있죠.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을 때에 자기들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체까지 없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시신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다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무덤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흰옷 입은 두 천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두 천사를 마리아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등장은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들어갔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마리아가 보도록 했잖아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서막을 알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 가운데서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죽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아니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죽음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고 시체라도 잘 장사를 지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마리아의 이 절망감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울 이유가 없어.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를 누가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절망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놀라울 만큼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랑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는 저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스승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을 그대로 진실 그대로 가감 없이 믿어야만이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 안에서 사랑을 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지 시체를 누가 옮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을 했더라면, 기억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당연히 부활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와, 이것이 놀랍잖아요.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스프라이즈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눈으로 보고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완전 예수님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어찌하여 하는 것은 지금 너가 서 있는 자리는 더 이상 죽음을 붙드는 자리가 아니다. 시체가 없잖아. 너가 찾고 있는 대상도 죽은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셔야 된다. 그럼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죽음의 슬픔에서
부활로 이끌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지금 네가 누구를 위해서 울고 누구를 찾느냐 이거. 나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그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전혀 생각도 않고 단지 예수님의 시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어디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내게 말해주면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그리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적인 태도의 속에서만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육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도 육으로만 생각하면 자꾸 육적인 계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육적인 계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그 가운데서만 계속 맴돌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라 이거야. 성령으로 보라 이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부활과 같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했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귀에 들릴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되어질 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 소리가 귀에 들릴 때 그때에 내가 이 눈이 번쩍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보니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절을 아니라 관계의 그 성격이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육신적인 연합에서 지금 육신적으로 함께하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연합으로 그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육신으로 함께했지만은 이제는 성천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연합으로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낮은 비하 상태의 낮은 자 상태의 즉 더 이상 고난받는 인성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곧 하늘 보좌에 오르실 단계에 계심을 바뀌어지는 낮은 자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성기 높은 성천 하사 그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너희들도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양자됨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이제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알립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은 곧 성천으로 이어질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흐름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관계의 대전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즉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부활주의를 지나고 다음에 다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니까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